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그 세계적으로 그 노벨상 하면 유명한 다 알려진 상인데 한 분야만 이렇게 석권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 물리학, 과학 각 분야에 골고루 65% 이상의 그 상을 수여받는 그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을 공부해 왔고, 그리고 우리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의 잠재 능력을 이 조기에 발견하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전체 내용에서는요, 우리가 창조성이 뭔지, 그 다음에 창조성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조기에 우리 아이의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어떻게 개발해 두면 좋은지,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하고 어떻게 달라서 이 시대를 적응하면서 이 시대를 아우러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논지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주제가 우리 오늘 창의성인데 잠재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보았어요. 제가 이거 리모컨을 거기서 이렇게 넘겨주시나요? 여기다 부탁하면 돼요. 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하셨었나요? 제일 잘하는 과목 뭐든지 하나 있으셨겠죠? 예, 좋아하는 거 있었을 거예요. 좋아하고 잘하는 거는요, 시험 공부 그렇게 안 해도 점수를 잘 받기 때문에 잘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 공부 별로 안 해도 점수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 공부를 안 하죠. 그렇죠? 점수가 안 나오는 것만 매달려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공부한 과목이 내가 정말 좋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쪽 분야에서 만약에 그 사회적 진출을 해오셨다면 이거 정말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성적 올리기에 의해서 거기에 그만 깜빡 속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건 전혀 아닌데도 그냥 그렇게 해와서 오늘 내가 있게 되어진 건 아닌가. 사실은 우리가 적어도 공교육 12년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12년 동안에 내가 특히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해야 했었는데 우리가 못하는 거 하다가 계속 인생을 우리가 힘들게 살아온 그 선택,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적인 약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게 잠재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이제 우리 오늘날의 부모들의 역할이 된다고 생각해요. 넘겨주세요. 자, 벌써 우리 21세기 벌써 이제 중반기로 이제 벌써 이제 접어들어 가고 있어요.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인간의 특징, 그럼 어떤 것일까? 예를 들어 과거에는요, 힘이 있었어야 돼. 영웅의 시대, 힘의 시대에서는요, 신체 발달, 이게 중요했었어요. 산업사회 시대에서는 인지적인 구조, 전두엽 내가 좋아해야만 했었던 지식 위주의 시대가 있었어요. 21세기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특질이 어떤 것일까? 창조성이죠. 창조성은 다른 사람과 내가 얼마나 다르며 특이한가, 다른 사람과 내가 똑같은 게 아니라 내가 옆에 사람하고 얼마나 다른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내가 얼마나 특이한가, 이게 창조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슷해지려고 하고 같아지려고 하는데 이제 21세기에서는 이것을 벗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서 저 애는 있는데 왜 우리 애는 없나,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하고 얼마나 다르냐, 얼마나 특이한가, 이것을 찾아내서 개발시켜주는 것이 창조성이고 창조적인 길로 가는 방향이에요. 넘겨주세요. 창조성. 넘겨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달라진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창조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발전시키잖아요. 넘겨주세요.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발전되어 왔는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보통 한 30년 전 태어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 앞에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거? 네,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네,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승용차 타고 다녔었나요? 그때 스마트폰 있었나요? 아니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 데리고 갔었나요? 여러분 몇 살에 비행기 타셨어요? 네?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신혼여행 갈 때. 제가 오래전 줄 비행기 타니까 제주도에서 5살 된 애가 혼자 비행기 탔어요. 5살 된 애가 혼자. 그러니까 승무원의 이제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너 혼자 어떻게 제주도에서 저기 서울을 가고 있니? 그랬더니 할머니 댁에 그때가 이제 아마 구정 무렵이었었는데 할머니 댁에 가족들과 같이 나왔다가 이제 엄마가 자기를 이제 두고 갔는데 걔가 이래요. 나 세뱃돈 1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린애가 5살 아이가 혼자 비행기 5살 아이가 제주도에서 혼자 비행기 타고 서울을 와요. 저는 44살에서야 처음 비행기 탔습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홈쇼핑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KTX 있었었나요?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 집에서 또는 길 가면서 은행 업무 보셨었나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다시 앞으로 가주세요. 다시 앞으로. 네. 차를 타면요 옛날에는요 차장이 와이 그랬었어요. 그 차장 지금 없어졌어. 차장. 차에 타면 차장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운전 기사도 없어진대요. 차가 무인 자동차로 운전자도 없이 달리는 시대가 곧 오고 있고 지금 벌써 시승하고 있고 벌써 제주도에서는 이제 그 차가 운행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달라졌냐고요. 여러분 요즘에 우체국이 많이 문 닫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벌써 이미 길거리에 있는 우체통함은 이제 폐기가 되었고 이건 완전히 택배 사업한테 다 뺏겨서 자리를 뭐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 서비스까지 대폭 줄어들었어요. 너무 많은 직업이 이제 사라질 것이고 세상이 얼마나 많이 빠르게 달라지는지 이 창조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겨주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만 해도요. 시속 4마일, 1마일이 한 1.6km니까 1시간에 한 6km? 6km 정도로 달렸었던 시대가 20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100km 이상으로 달리죠. 100km가 뭐예요, 그죠? 자동차가 150km 넘게 달리는데 우리의 지금 미래는 지금은 빛의 속도로 세상이 변화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사회는요, 이제 스튜어디스나 그런 그 승무원 아이들 그쪽 길로 가게 되면 실업자가 되기 아주 쉬운 직업이 될 거예요. 항공이 아니라 자기 부상 열차라는 게 벌써 이미 떴어요. 일본에서 시속 1000km로 달리는 자기 부상 열차가 벌써 이미 운행하고 있잖아요. 이제 곧 공기 저항 없이 6000km로 달리는 진공 열차가 2014년 내년이에요. 아니 벌써 2년 전, 3년 전인데 이미 그때 선을 이미 보였어요. 사람을요, 캡슐에, 진공 캡슐에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 공기 저항 없이 그냥 달리는데 시속 6000km로 달린다면 이거는 거의 비행기 속도하고 거의 차이 많이 안 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한 시속 7000km 이상 9000km가 달리잖아요. 거의 이제는 이제 자기 부상 열차, 진공 열차 시대가 되지 이제 항공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편리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열차, 기관차 이런 쪽에 직업을 갖게 해두면 굉장히 유리한 그런 그 이제 직업이 될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엄청난 대륙에 16억 이고 있는 게 뭐냐면 열차로 전 중국을 완전히 그 네트워크를 한다는 게 그 사람들이 제일 갖고 있는 그 중점적인 거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는 지금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동아일보 신문에 한 2주 전이에요. 러시아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시베리아 간 횡단 열차,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북으로 해갖고 러시아로 해서 유럽으로 관통하는 열차를 노선을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일본이 우리가 이렇게 해저로 해서 한국을 연결해가지고 일본에서부터 이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거절했었죠. 그랬는데 한 2주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핵미사일 사건 일으키고 이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러시아는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한테 제안을 했대요. 저 한국을 해서 하지 말고 일본이 저 홋카이도 꼭대기 홋카이도에서 블라디보스톡이 7km 해저로 7km 걸린대. 그러니까 저 한국 빼고 홋카이도로 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를 해서 유럽 가는 운항 출토를 만들자 이렇게 일본에 제의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지? 우리는 뭐가 되나? 지금 시대가 이렇게요. 이 자기 부상 열차, 진공 열차, 근데 KTX는 이제 완행 열차가 곧 될 거예요. 지금 우리 KTX 빠르다고 하지만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완행 열차 돼요. 이런 시대예요. 세계가 하나로 열차에 의해서 묶여지는 항공이 아니라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정말 이제 우리의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넘겨주세요. 예수님 시대는 어땠나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태어난 곳에서 거의 한 100리 이내에서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 세상에 대해서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이러한 시대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해서 기독교인들은요 세계 구석구석 땅끝까지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로 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 선교를 통해서 세계 네트워크를 빨리 가져오게 됐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제한 명령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여러분 1980년대만 해도요 외국에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1970년대에 다녔었는데 그때 이미 막 한국에 어떤 붐이 일어났었냐면요 세계의 구석 도서민 이런 시골 구석구석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열정이 막 우리나라에 일어가지고요 외교관도 가 있지 않은 곳 우리나라 대사관도 들어가 있지 않은 곳곳에 선교사들을 한국인이 막 파견을 했어요. 파송을 했어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저력이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역을 하고 수출을 하고 세계와의 관계를 연결하는데 이미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이렇게 교두보 역할을 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봐요. 그런 흩어져서 세계에 선교사로 가 있는 분들이 자녀들이 세계관, 국제관이 열려가지고 많은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세계 각국 각처에서요 한국인으로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메시지가 기독교의 이 정신이 이 세계의 많은 곳곳들을 전부 이렇게 하나로 묶고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발전시키는데 그게 기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그 시대였을 때 넘겨주세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정신 속에 뭐가 있냐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창조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1522년에 마젤란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근데 지금은 나로호가 하루에 지구를 14바퀴를 돌고 있답니다. 넘겨주세요. 미래 사회의 인간은요, 이런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미래 연구 보고서에서는 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주어진 대로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일을 만들어내야만 살아남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우리나라 청년들은요, 지금 공무원 입시에 치열하게 막 몇천 대 1이래. 공무원 그냥 안전빵 들어가서 다달이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것을, 청년들이 그런 비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외국의 대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택하는 게 공무원이래요. 근데 아니 대학을 갓 나온 정말 찬창하고 꿈이 있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먼저 택하는 게 뭐냐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시험 보고 떨어지고 공무원 안 되면 뭐해 이제? 뭐 개인 사무실 차려서 뭐나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래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세계화 국제 시대에서 우리가 절대로 앞서가지 못한다는 그런 우리가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미래사회 인간은요, 1인 기업, 1인 창업 시대예요. 스스로 자기 일을 만들어내는 시대. 그래서 월급의 개념이 이제 사라지고 잘하는 일을 시간당 혹은 프로그램당 맡게 되는 시간당 임금제의 프리랜서가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집에서도 주부들이 집에서 뭐 특이한 걸 뭐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집에서도 물건을 팔아요. 저희 집에 아래 1층에 그 작은 카피숍이 있는데 그 부인이 뭐 무슨 이렇게 과일들을 뭐 이렇게 그 에기스로 만들어가지고 병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부지런히 뭐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뭐 하시려고 그랬더니 인터넷에 올려놓고 판매한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혀 이렇게 좀 유해한 거 안 들어가 있고 순수하게 뭐 이렇게 발효시켜서 이렇게 놓고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한 번 먹고 사람들이 필요하면 자꾸 주문해서 그냥 아예 지정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생겨서 그분들한테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주부가 그냥 집에서. 수시로 바뀌는 임시직 파트타이머들은요, 직원들하고 팀워크를 구축하기가 이제 어려워요. 자꾸 바뀌고 수시로 바뀌다 보면 팀워크가 어렵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팀워크는 아마 미래의 스포츠에서나 존재하게 된다 이런 말을 오래전에 했었는데, 이것은 미래학자들이 잘못 진단을 한 거야. 이게 어떻게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팀워크는 중요하다. 그래서 협업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인 창업시대이면서도 둘이나 셋 똘마니들이 같이 뭉쳐서 하는 협업.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집안에 들어박혀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애들 꺼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동료의식을 가지고 묶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장점은 뭐예요? 비슷한 애들이 매주마다 모여 교회에 주일학교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들은 하나의 똘마니를 구성해서 같이 앞으로 협업의 동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장이에요. 이렇게 좋은 교회는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서 또 우리 교육에서 이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하는 점이 뭐냐면, 요즘 아이들 보면은요, 문방구에 가면 학교 숙제 보면요 다 이미 만들어놨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만 가면 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거나 또 실패를 해보거나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다 만들어 놓은 완제품을 그냥 제출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마치 드라마를 건너뛰고 결과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볼 때 그 결과 뉴스에서 3대1로 이겼다. 이거 듣는 것이 재미있어요? 결과만 뉴스로 들으면 재미없어요.
과정이나 전반전, 후반전 이 게임 룰 진행 과정에서 아슬아슬한 그런 스릴을 이거 재밌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것을 다 생략하고 결과만 보는 식의 그러한 교육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직접 해보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것도 발견하게 되고 또 호기심도 키워지게 되고 내 것, 내가 만든 아이디어, 내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제품화, 상품화해서 다 생략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지고 오라고 그랬다, 만들어 오라고 그랬다, 해오라고 그랬다 그러면은 귀찮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데 돈 주고 문방구에 가서 사다가 해라. 이거 귀찮으니까 작은 그런 일들 아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 아이들에게 있는 무한 창조성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발화시켜서 키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애들을 좀 요즘 애들은요 심심하게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게 다 만들어 짜여지고 시간표가 애들 보면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요 얼마나 바쁜지 스케줄이 유치원 갔다가 태권도 학원 갔다가 영어 학원 갔다가 하루 종일 꽉 차 있더라고요. 애들도 굉장히 바빠요. 아이들이 애들도 그래요. 아플 시간도 없다고. 애들 바빠요. 짜여진 시스템에 맞춰서 기계처럼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의성이란 것은 어떤 때 이것이 키워지고 발전되느냐면 좀 심심할 때. 그러면 내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노리려고 그래 애들이. 뭔가라도 뭘 해서 자기가 즐기려고 해요. 혼자서도. 연극을 해 혼자서도. 우리 아이들을 너무 시간표에 촘촘하게 짜여진 꽉 찬 시간표에 애를 기계 돌리듯이 하게 하는 것은 20세기 교육으로 이제는 끝난 거예요. 지식위주 교육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덜 보내서 아이가 좀 심심하게 하면 내가 좀 뭘 할까? 애들이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맨날 스마트폰만 그걸 가지고 놀아라 이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향만 아이들한테 조금만 코치해 주게 되면 애들은 곤충 하나, 개미 하나 가지고도요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그거 하나 가지고도 계속 그걸 개미에 대해서 애들이 찾아보고 기르려고 하고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쪽으로 아이들을 끌어주는 거. 저희 조카 어린애가 4살인데 우리 올케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4살 아이를 우리 집에다 맡겨놨어. 우리 집에 장난감도 없잖아요. 4살 아이가 심심한 거야. 자꾸 엄마한테 간다고 애가 우는 거야. 엄마는 지금 산을 조리하고 있는데 막 울고 엄마한테 간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얘를 들고 놀아줘야 되는데 베란다에 가가지고 그때 저희 집이 3층 살았었을 때인데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색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이걸 놀이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보고 아이와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한참 놀다가 이제 이것도 지루해지니까 이제 애는 베란다에서 그냥 멀거니 내다보고 저는 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조용한 거야 베란다에서. 그래서 얘가 뭐라고 있나 하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베란다에 빨래 집게 이렇게 쭉 있는데 얘가 이 빨래 집게를 다 꺼내가지고요 빨래 집게만 가지고 얘가 놀이를 혼자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창조적인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래 집게를 갖다 이렇게 다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것은 기차입니다. 네 5사람 탔어요. 이러고 자기 혼자 기차 놀이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그걸 똑똑똑 다 뛰더니 이렇게 이건 누구 유치원의 친구들 얘는 누구예요? 여기는 뭐 진달래반 어린이 오세요. 그리고 여기 뭐 개나리반 어린이 오세요. 이거 집게를 가지고도 사람처럼 의인화해갖고 또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나무 토막 하나가 이렇게 나무 토막이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거는 식빵입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빵을 드세요. 나무 토막이 식빵이 됐어요. 나무 토막이 기차가 됐다가 나무 토막이 벤치가 됐다가 혼자 노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새로운 놀이를 아이가 만들어요. 딱 시간표에 맞춰서 애를 기계처럼 애를 갖다 탁탁 집어주고 그러는 것과 다르잖아요. 애들에게 생각이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의 아이들을 조금 심심하게 해주시는 대신에 그 대신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면 애들이 더 나쁜 쪽으로 게임이나 스마트폰 쪽으로 이쪽으로 또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심심하게 해주라 이 말은 조금 더 자연의 아이들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라는 얘기예요. 갈릴레오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갈릴레오 잘 알잖아요. 갈릴레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가지를 줬대요. 하나님 인간에게 하나는 바이블이고 하나는 자연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연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아직도 미개척 분야 말할 수 없는 신비하고 오묘한 비밀들은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다 숨겨놨는데 우리는 지금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 잘 아시죠? 하워드 가드너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학자인 이 사람은 사람들의 그 다중지능 이론을 말해서 유명해진 사람이죠.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 정신적 결함, 엄마가 임신했을 때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형이 이렇게 사고를 죽고 가정이 불운하고 막 이런 쇼크를 많이 받아서 태어났을 때 좀 전화적인 그러한 그 행동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하워드 가드너. 근데 이 사람이 다중지능, 한 가지만 가지고 천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얘가 똑똑한 애다. 그게 아니라 수학은 정말 빵점이야. 그런데 수다 떨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면 그것도 천재성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다중지능. 사람들은 다 저마다 독특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예. 근데 이 사람이 20세기의 창의적인 사람들, 음악, 철학, 과학, 각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창의적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정리해서 우리나라에는요, 이 사람의 책이 열정의 기질이란 책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 그 책에서 요약한 내용이 이거예요. 4가지.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유아 유년기를 보냈더래요. 20세기에 놀라운 창의적인 사람, 아인슈타인 또는 피카소 또 간디, 예, 그 스트라빈스키 음악적인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사람들을 볼 때 공통점이 4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유아 유년기를 보냈다. 왜 도시 아파트에서는 그럼 창의적인 아이가 되기가 어려울까?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고 발견해내고 또 의학 분야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 소재에서 우리가 찾아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째는 거의가 유복한 집에서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세상에는 파괴적 창조자가 있고 그리고 창의적인 창조자가 있는데 창조성이 탁월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드는 모든 창의적인 것들이 인류를 파괴시키고 사람들이 이성을 다 깨부시는 그러한 그 바람직하지 않은 창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창조적인 창의자들은 인류에 기여하는, 공헌하는, 좀 더 발전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 대개 보면은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집슨, 불우한 가정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그런 놀라운 창의적인 애플을 만들었었지만은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3번째는 이게 참 특이해요. 가족 가운데 독실한 신자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간디는 힌두교인이었었고 창의적 사람들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한 30%, 유대교인들이 한 그 절반씩 그게 된다는 얘기가 이 사람이 찾아낸 자료인데, 그 다음에 4번째는 어디까지나 맨날 시골에서 소 키우고 사는 게 아니라 젊은 시절이 되어서는 큰 도시로 이주해서 교육의 문화, 교육 이런 문화를 현대 문화를 접하면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기르고 망아질랑 지주로 보내라 하는 것처럼 예, 젊어서는 큰 도시로 좀 더 발전적인 곳으로 예, 가서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넷 중에서 지금 어떤 그 항목들이 지금 우리 애들한테 준 기회였나? 신앙 신자가 대답을 예, 독실한 신자세요. 아니. 애들 가만히 보면은요, 주일학교를 제가 하다 보면 외갓집은 이제 이렇게 다른 교회를 안 다니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불교를 다니신다 외갓집이. 그런데 친가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노부모님들이 계시고 애들은요 저한테 보면 외갓집 갔다 오면은 또 할아버지가 했던 불교식 또 해요 금방. 그런데 또 친가에 가서 보면 또 그걸 안 하려고 기도하고 그래요 애들이. 근데 가만히 애들 보세요. 애들이요 더 철저한 쪽을 담더라고.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을 때 아버지는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철저하죠. 그럼 애들이요 철저한 쪽을 택해요. 아이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늘 독실하고 철저하게 믿을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인데 왜 독실한 신자가 창의적인 그러한 그 환경을 제공해 주나. 왜 여기서 독실한 신자가 있다는 말은 간디도 사실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거의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힌두교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를 개혁시켰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거의 기적 이야기야. 미라클. 그런데 맨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기적을 믿는 자체가 창의적인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은 벌써 이미 내 전두엽 내에서 어떤 가능성을 차단시키고 있는 건데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믿는 거. 그것이 창의적인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대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이 과학 분야를 많이 발전시킨 이유가 이 성경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이 하워드 가드너였고 스탠퍼드 대학의 교육심리학자인 존센이라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올리원 하나만 잘하면 된다. 예.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해리엇 주커만은 이런 것을 찾아냈더라고요. 그 미국의 노벨상 과학 분야의 수상자가 280명이 된대요. 이 중에 73%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뭐 미국은 지금 기독교인이 물론 그 프로테스탄트에 세워진 나라지만 다민족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죠. 종교에도 다양성이 많이 있고 노벨상 역대 수상자가 2014년까지 자료인데요. 855명이 돼요. 이번에 일본에서 그냥 또 많이 따갔더라고. 이 중에 보니까 유대교인이 22%, 기독교인이 64%, 천주교인이 11%, 이제 나머지 기타 0.몇 %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볼 때, 이 성경이 주는 창의성, 이 성경은 사람은 창의적인,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것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런 통계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이 갈릴레오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 읽고 갈까요? 갈릴레오는 시작. 갈릴레오는 하나님이 두 개의 책을 주셨다. 하나는 바이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율학습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딱 교실 속에 딱 집어넣어서 막 돌리지 마시고 가능하면 자연에 아이들이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자연에서 발견한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은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 성경은 세상 사람들도 이 성경은 가치 있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의 윤리책이기도 하지만 그건 신앙서적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에게서는
이 성경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창의적인 그러한 것을 키워주는.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천체 물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EBS에서 한번 아인슈타인 전기를 방영을 해주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아인슈타인 엄마 파울리나가 저녁마다 이 창세기, 성경의 이 창세기를 어린애기한테 읽어주는데 아인슈타인이 창세기 14장에 필이 꽂혔대. 아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별? 우리가 별이야? 내 별은 어떤 거야? 근데 왜 우리는 별이 적고 조금밖에 안 되지? 왜 유대인이 너무 적거든요, 숫자가. 얘가 별? 그래서 자꾸 별에 대해서 묻더라는 거 엄마한테. 그래갖고 얘가 이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구나. 엄마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묻는 게. 엄마 지구에서 수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 엄마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천체 과학적의 도서책을 찾는 법을 가르쳐준대. 네가 와서 읽어라. 얘가 여기 빠지는 바람에 학교 공부 못한 거예요. 맨날 갖고 별 그리고 도서관에서 그 책 읽다가 창세기에서 필이 꽂혀서. 여러분 지금도요, 이 고고학자들이 어디에 보물이 많이 매장되어 있나 이거 찾느라고 성경 많이 연구하면서 실제적으로 고고학 많은 탐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금이 어디에 많이 있어요? 에덴 동산 창세기에 보니까 이는 하윌라인데 금이 그 많은 곳이라 산 어디 그 강하고 요 지류 사이에 찾는 거였어요. 록펠러가 석유회사 록펠러 재단이 정유회사를 어떻게 해서 세웠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장을 읽는데 요게벳이 역청으로 바구니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고 이거 나의 강가에 역청이 있네. 역청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석유가 있다는 뜻이야. 록펠러가 일어나가지고 거기를 정유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탐사하게 했더니 석유가 막 펑펑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이 출애굽기 2장에 그 역청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석유 산업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성경은 무궁무진한 비밀이 숨어있고 마치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갈리로 그렇게 말하면서 발화하는 자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누구에게나 세상에 태어나면 다 이런 창조성, 호기심 이런 거 다 있는데 이 잠재 능력을 일찍 발견해주고 개발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점점 창의성, 호기심 이런 것들은 지식이 들어갈수록 고정화되고 선입견이 꽉 차 있게 되기 때문에 발전하기가 어려웠잖아요. 두뇌가 연할 때 잠재는 우리 아이에게 있는 아까도 말했지만 창의성은 어떤 특별한 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질은 다른 것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절대평가 제도에 의한 점수를 제가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복남이가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이가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이렇게 시험을 거쳤어요. 복남이 엄마가 이 성적표를 보고 돈을 더 들여서 개인 레슨을 시켜서 얘를 성적을 더 끌어올려야만 되는 어떤 과목의 성적을 더 높여 올려줘야만 좋을까요? 더 돈을 많이 들이고 개인 레슨 불러다가 얘 성적을 더 끌어올리려면은 복남이 엄마라면 어떤 과목에 돈을 투자를 해야 할까요? 영어? 누가 말씀하셨죠? 목사님? 그 유대인 엄마들은 딱 이거 보면은요, 그 엄마들은 한결같이 그렇더라고. 우리 애가 뭘 제일 잘하나 이걸 봐요. 근데 우리 한국 엄마들은 우리 애가 제일 뭘 못하지 이걸 보더라고요. 아니 이스라엘에 유학 애기 데리고 유학 온 한국 부모님들은요, 아이 교육이 여기서나 거기서나 정말 유대 엄마 못지않게 열심히 해요. 교육열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 10월 한 달 놀아. 명절이 그냥 3개의 명절이 들어있어서
등록금 내고 너무 많이 노니까 한국 엄마들이 속상한 거야. 돈 내고 공부를 안 시켜주니까. 우리는 학교를 가야 되거든, 일단은. 예. 돈도 아깝고. 근데 거긴 절기가 여호와의 7절기에다가 또 기타 국가 국경일 뭐 이런 거 합치면은요, 진짜 거기는 등록금 내고 너무 아까워요. 노는 날이 너무 많아서.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 엄마들은 애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많이 해요. 걱정을 태산으로 하면서 그냥 가요 선생님 불러다가 걔 공부를 시키는 거야. 걔 계속 공부를 시켜요. 얘가 수학을 떨어져 갖고 수학을 엄마가 공부를 시켜서 수학이 90점대로 올렸는데 얘 이거 하다가 과학도 뚝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과학 시켜야 돼,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한 12년을 애가 뭘 못하나 이거만 보고 못하는 것만 돈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고3이 됐어요. 걔가 그래, 영아가. 엄마,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나 어느 대학을 가야 돼? 그걸 엄마한테 묻더라고, 지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를.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도 자기가 아들이 뭘 잘하는지 엄마도 모르겠대. 야, 그러니까 취직 잘 되는 데를 가라. 그래, 기계공학 갔거든요. 근데 걔 졸업할 때쯤에 그게 꽝이 돼버렸어. 그래갖고 다시 공부해갖고 증권회사를 갔어. 그러느라고 20대를 다 버린 거예요. 우리 이런 식으로 청년 시대를 보내더라고. 근데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봐서 보면은 우리 애가 잘하는 게 뭔지 잠재 능력을 내가 빨리 발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잘하는 거에 돈을 들이고 그 잘하는 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길러줘야 돼요. 우리 시대가 지금 잘하는 것만 잘해도 살기가 어려운 경쟁 시대인데 맨날 못하는 거 붙들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얘는 자기 적성에도 맞지 않고 또 자기도 맞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해야만 얻어지는 점수야. 그런데 저기서 지금 점수를 받는 제일 높은 점수가 지금 영어네요. 전 노력 점수야. 완전히 엄마가 영어학원, 영어 원어 강사 불러드리고 연수 교육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끌어올린 점수야. 저거는 노력 점수. 근데 이거를 잘하는 줄 알고 말이에요. 이쪽 분야로 가면 다른 사람이 1시간 할 거를 얘는 어떻게 해요? 5시간을 해야만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잠재 능력, 우리 아이에게 있는 잘하는 거. 이거는요, 쫙 벌써 초등학교 6년 교육하면 13살이면 벌써 딱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엄마가 키우면 3살, 4살만 돼도요, 얘가 어떤 쪽에 얘가 천재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지 엄마의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엄마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어머니들에게 모성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 아기를 낳자마자 다른 데다 맡겨서 기르니까 내 아이가 어떤 애인지를 모르는 거야. 밖에도 몰라. 엄마가 밤에 데리고 왔는데 딴 애를 데리고 안고 잤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딴 애야. 맡겨서 하루 종일 맡겨놓고 그냥 정신없이 맡겨놓고 아침 저녁에 정신없이 데리고 왔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딴 애를 데리고 자는 거야. 걔도 자기 엄마를 몰랐어. 이러니 무슨 엄마가 자기 애가 어떤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참 좋은 점이 뭐냐면 저렇게 이제 성적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학부모 회의를 해, 거기는. 근데 학부모 회의를 저녁에 해요. 다 직장 다니고 바쁘기 때문에 저녁에 모이는데 꼭 우리 무슨 심야 기도회 하듯이 학교 이렇게 정원 학교에 이렇게 뜰에서 학부모들이 저녁에 밤에 모이면 아빠도 다 올 수 있고 거긴 참 미안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와야 돼. 할례를 받을 때 3대가 다 참여해야 돼. 하여튼 무슨 행사가 있다면 부모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와. 그냥 친척들이 다 와. 거기는 그렇게. 한 애를 키우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동문이 되고 가족이 다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얘기를 학교의 생활을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집에서의 이야기를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들려주고 이래서 선생님과 학부모이 같이 6년 동안을 이 아이를 보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 진로가 결정이 돼야 돼요. 얘는 어떤 분야로 가야 합니다. 이거를 13살 초등학교 졸업할 때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중학교 때 그쪽 진로 인문계냐 이공계냐 예술계냐 예체능이냐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이걸 결정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6년 동안을 그쪽 분야를 계속 개발하는 시기가 되는 게 청소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학을 졸업해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자기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 기독교 부모들은 빨리 눈을 뜨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준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잠재 능력 은사가 어떤 것인가 주님 그것을 제가 보게 해 주옵소서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부모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넘겨주세요. 이게 공립학교라고 시간표가 다 똑같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 도시야. 우리말하면 서울시 2학년 아이들 시간표인데 성경을 저렇게 많이 배워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국사라고 하지 않아요. 경전이라고 해요. 저렇게 많이 공부하고 영어는 언제 영어 안 하잖아. 걔네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영어를 해. 내가 지난 2월달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 왜 이렇게 늦게 해요 영어를? 그랬더니 그 나라 자체가 언어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게 영어, 히브리어, 아랍어 그냥 공용어로 공용어가 세계에서 국가 공용어가 2개인 나라는 이스라엘 뿐이에요. 우리나라 공용어 뭐예요? 한글뿐이잖아. 일본이 맨날 영어 경시대회 나가면은 꼴찌에서 2등 꼴찌는 북한 이렇게 하니까 일본이 굉장히 영어 교육에 그 정성을 들여가지고 아예 그냥 영어를 국가 공용어로 하자 막 이런 운동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많이 노력했죠. 이렇게 2개 글을 쓰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생활 속에서 하니까 영어를 굳이 뭐 학원 교육 이런 걸 안 한다는 얘기죠. 초등학교 2학년 돼야 해요. 성경 저렇게 많이 배워요. 성경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성경 교육은 이렇게 문답식이 주로 많아. 그리고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나요? 뭐 이렇게 그런 연도, 나이, 지역 이런 걸 외우는 거 이런 중심 교육이 좀 많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의 교과서를 보면은 거의가 토론이야. 생각하게 하는 거, 상상하기, 나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또 나는 문장을 내가 기자라고 해서 문장을 만들어요. 뭐 이런 식의 성경 공부의 내용들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냐면 성경 교과서에 보면 성경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아니 셋 애들이 다 이래야 돼.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셋 이게 3번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뭐냐? 나는 생각해 이 뜻이에요. 성경은 생각하는 책이래. 왜? 짧은 문단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때 만약에 네가 살아라 했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했겠니? 뭐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는 교육이야 이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더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성경은 창의적인 그런 학습지로구나. 넘겨주세요. 4학년 4학년 때문에 이제 성경은 좀 줄어들죠.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지식 중심 사회에서 그러니까 IQ 시대에서 EQ 시대 20세기 하반기가 EQ 시대였다고 하면 이제 21세기 중반기는 스피리추얼 영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정보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뭐 콜럼버스가 몇 년에 그 아메리카를 그 남미에 발견했나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오픈 테스트로 스마트폰 켜고 그런 정보는 스마트폰 치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그런 지식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걸 굳이 가르치려고 모아놓고 교실에 모아놓고 앉아서 선생님이 안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안 가르쳐도 그거는 스마트폰 켜면은 다 나오니까 정보 시대가 끝났고 지식 이상의 가르치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지식 중심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EQ에서 영감으로 가는 시대, 4차원의 시대. 그래서 지식 이상의 어떤 가치관,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저녁이 있는 삶 또는 명상, 요가, 템플 스테이 이런 것들이 왜 21세기에 화두가 되고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느냐면 스피리추얼 에이지 시대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감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박영숙 씨는 2040 UN 미래보건서 2030, 2020 이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분의 책을 참조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는 영의 시대, 그러니까 nurturing soul, 아이들의 영혼 양육 교육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는 IQ, EQ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는 기회예요. 영의 교육을 하는 좋은 교육의 장이라고, 교회는 앞으로. 절도의 템플 스테이 뭐 이런 걸로다가, 또는 원불교에서는 뭐 선식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요가, 명상 이런 것들. 예. 왜 그러냐면 영을 개발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은 두 가지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악한 영의 사람이 되느냐, 두 가지예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 영의 시대, 이때는 서양 의학이 치료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 동양 의학이 기나 요가, 명상대로 예방적 차원에서 병의 근원을 찾는 정신 건강에 관심이 더 높은 쪽으로 가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영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 에너지, 네, 이런 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예방하는 미리, 그래서 예방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러한 시대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우리 자녀들이 창의적인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 영감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아까도 말했듯이 두 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두 가지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다 여기에 지금 다 몰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육도 합으로 들어가고 있고 주입식에서 토론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을 개발해주는 그러한 이제 사천 그러한 교육들을 아이들한테 방학 때문요. 애들도 저 수련회 가서 이렇게 묵상하고 명상하고 뭐 그런 거 애들 해주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영을 개발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건전한 가치와 올바른 정신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까지 끌어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건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와 교과서는 결국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어쩔 수 없는, 결국은 다시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이슈인 것이고, 우리 기독교 부모들이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기도는 우뇌를 발달시키는 아주 좋은 하나의 교육 텍스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걸 하나의 교과로 우리가 볼 때, 우뇌. 어떤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직면해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잖아요. 뭐 어디 조용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막 하다 보면 응답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단지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레이저를 딱 우리가 잡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전도연례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우뇌가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생각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꽉 막혀 있었는데, 기도하고 이 산에 가서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스트레스가 이완이 되니까 전두엽뇌가, 뇌세포의 흐름이 이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좋은 발상과 생각이 떠오르게 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우뇌를 발달시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문해를 발달한다는 것은 창의적인 그러한 잠재 능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건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나라 청리나 특이해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모성 정말 따라갈 수 없고 어머니들의 교육 열정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기도도 다 엄마가 해주더라고. 문방구에서 만제품 만들어서 애 손에 들려주듯이 아이의 문제와 아이가 해야 될 기도를 엄마가 다 해주고 애는 공부만 시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 문제를 놓고 고3이 되었어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갈까? 어떤 과에서 내가 공부를 할까? 이것을 누가 결정해야 돼요? 엄마가 결정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 문제를 놓고 선생님하고 물론 상담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아이가 스스로 기도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의논해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이게 창의적인 거예요. 스스로 아이가 찾아갈 수 있도록 애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좀 우리가 아쉬운 것은 어머니들이 기도 많이 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의 3분의 1이라도 우리 아이들은 그럼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엄마가 다 해주는 기도? 그러면 아이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 축복은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을 자기가 지키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기도의 축복을 통해서 아이가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 아이가 그 축복을 지키고 자기 자녀에게 그 축복을 또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 기도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창의성인데, 우리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그 영혼 양육, 영의 교육을 위해서조차도 영의 교육도 다 부모가 해주는 건 아닌가. 아이들이 자기의 문제를 놓고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수능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교회마다 전부 뭐 40일 뭐 이렇게 해서 어머니들의 수능을 위한 기도회가 다 있어요. 온 교회마다. 그 애들은 다 어디 갔지? 애들은 공부하라고 하고. 나는 고3 수험생 아이들이 단 하루라도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 문제를 놓고 자기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기도에 아이가 와서 같이 기도하든지, 고3 학생들만 다 모아놓고 기도를 하든지, 어머니들이 붙잡아 놓고 아우 공부해야 되고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무슨 기도야, 교회는 뭐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창의 교육까지 다 엄마가 붙들어 놓고 애를 갖다가 이것까지 엄마가 상품만 만들어 갖고 엄마가 다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아직 13살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다거나 또는 아직 중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다 하면은요, 지금부터 가르쳐 주세요. 초등학교 이제 다니는 애가 있을 경우에 걔한테 미리 얘기해 줘야 돼. 미리. 네가 20살이 되면 경제적인 지원을 끊을 거다. 네가 20살이 될 때까지 엄마는 열심히 저축을 해줄 거야.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를 위해서 돌봐주고 공부시킬 거야. 20살이 되면 너의 졸업식과 함께 너는 독립선언을 해서 네가 자유인이 되도록 할 거다. 20살일 때까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모든 것을 너에게 책임져 주겠어. 이것을 초등학교 졸업할 때 미리 들려줘야 돼. 미리. 어느 날 갑자기 그 말 듣고 왔다 그래서 고3애를 앉혀놓고 너 내년부터 학교 다 끊을 거야 이러면 안 그러잖아요. 13살부터. 그래서 3년, 2년 단위로 저축을 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우리는 금전 관리하는 것도 몰라. 다음 주에 제가 금전 관리 교육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금전 관리해야 되는지 미리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럼 아이도 마음속에 긴장과 함께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애들은 계획 있고 꿈이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근데 이제 우리 애가 이미 이제 초등학교 지났고 중학생이 됐다. 중학생이다. 늦었네? 그러지 마세요. 아직 3년이 남았지만 야, 너에게 독립자금을 너 졸업할 때 엄마가 너에게 독립자금 줄 거야. 그때까지 돈을 모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략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아이가 독립자금을 부모와 같이 모아서 졸업식 날 손에 쥐어주고 이제 네가 자유인이 되어라. 그래서 아이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한테 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아이들 열어줘야 돼. 언제까지 붙들고 부모의 지시 아래서. 세상에 저희 영수에 공부하는 오신 분이 50이 넘은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이 다 컸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뭐 손자녀 교육을 해서 오셨나요? 그랬더니 아들이 28살인데 그 28살 애를 교육시키려고 하시더라고.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참 믿음을 살리겠다 애를. 성경하면서 열심히 시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착실히 잘 다녔대요. 그런데 얘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꾸 빗나가더래. 교회 가면 전도사님 말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꼭 교회를 가야 되냐고 그러고 이거 얘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우리 애들이 엄마 말 잘 듣는 것 같지만 천만에 걔들 신앙 좋은 것 같지만 천만에요.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 참 교회 열심히 나오죠. 말 잘 듣죠. 그건 걔네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부모가 데리고 오니까 끌려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부모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걔네들 올 수 없는 애들 많아요. 그럼 와서 그저 엄마가 하는 대로 잘해야 용돈도 주고 엄마 말을 안 듣는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걔가 힘이 생겨지게 되고 자기의 자력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이 되게 되면 그때 그 눌려있던 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했는데 고등학교 됐는데 아이가 자꾸만 교회 싫어하고 안 듣더라는 거야. 성경도 다 어찌 말이 안 믿어진다고 그러고 아이가. 그래서 굉장히 그 어머니가 이제 고민을 하고 그래도 교회만은 주일은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다녔는데 대학교를 얘가 엄마가 어디를 제가 과를 잊어버렸어. 과를 정해줘서 걔가 거길 다니는 줄 알았대. 근데 세상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다른 과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나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부모 몰래 다른 과를 바꿔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과를 다니면 얼마나 걔는 우리 부모들이 20살이 돼도 애를 놓아주질 않는구나. 꽉 쥐고 있구나. 대학을 갔는데도 꽉 쥐고 있는 거야 부모들이. 그런 애가 무슨 창의적인 사람이 되겠냐고요. 얘가 그냥 부모한테 데몬스트레이션 한 거죠. 그래갖고 다른 과를 다녔어. 그래갖고 이제 지금 28살이 됐대요. 근데요 참 놀라운 건요. 그렇게 반항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반항은 하지만 철이 들 때가 있나 봐. 20대가 돼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생각하니까 이제 다시 신앙생활로 돌아왔대. 그 아들이 28살이 됐는데 그렇게 막 난리로 단을 치더니 28살인데 엄마가 깨달은 게 내가 얘를 쥐고 신앙도 쥐고 내가 다 얘한테 맨날 축복기도 열심히 해주고 쥐고 얘가 스스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길러주지 못했구나.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가게끔 스케줄을 딱 짜가지고 이거 해. 그 다음에 이거야. 이거 해. 다 엄마가 정해주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에게 정말 잘못한 것이 아닐까. 그럼 다시 배우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50이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28살 아이에게 내가 다시 우리 아이를 신앙적인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먼저 다시 내가 배워야 되겠고 내가 다시 내가
다시 어쩌고 돌아가서 다시 내가 내 자신을 다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자는 계셔요. 제가 이게 뭐냐면 장애성을 죽이는 죽음은 누구냐면 부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잠재 능력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 첫째는 부모들이 물론 기도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아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게 하는 거.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고 그런 쪽으로 도와줘야지. 우리가 물론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건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 있잖아요. 사라가 쫓아냈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을 보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사라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말이 옳으니까 내보내라. 그럴 때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서 내보냈다 그랬어요. 하루 양이야. 하루 먹을 가죽 양의 위장 있잖아요. 양의 위장을 이렇게 가죽 부대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썼어요. 하루치 둘이 먹을 물인데 아브라함이 왜 그것만 지어서 보냈을까? 떨어지면 다시 와.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이 물 떨어지면 다시 물가지를 오너라. 네 얼굴도 볼 수 있게.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라가 독해요. 하갈이. 안 가는 거야 절대로. 죽어도 물 달래러 안 가. 그래서 방송 내공을 하면서 이 떨기나무 아래서 이제 죽는다고. 죽어도 안 가기로 결단한 하갈도 독한 여자예요. 그런데 둘이 울었다 그랬어. 이스마엘은 사람 바탕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저기서 울고 있고 하갈은 여기서 대성 방독하고 오는데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갈 네 소리 들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이냐? 빨리 가봐라. 천사가 그 세상에 이 세상에 천사가 하늘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얼마나 급하면 전령을 받아갖고 그 사막을 내려 찾아온 거예요. 하갈에게. 그런데 하는 말이 저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요? 하갈이 여기서 막 울고 있었고 이스마엘이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어머니의 기도 중요하고 어머니의 울부짖는 한나와 같은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축복을 누릴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대로.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하는 아이가 되면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축복을 지킬 수 있는 아이가 되게 되면 아이 스스로 일어나서 아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여러분들이 꼭 길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 붐도 일어나면 좋고요. 기도는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주는 우뇌를 발달시키는 아주 좋은 창조적인 뇌예요. 제가 그 위에 너무 빨리 갔는데요. 제가 시간이 몇 시까지예요? 끝났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위에 제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위에 위에 또 하나 위에 요거 우리 빠졌잖아요. 그쵸? 근데 맞췄습니다. 먼저 있었구나. 죄송해요. 자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을 앞에 어디 갔지? 지금은 우리가 애들을 나이별로 8살 1학년, 9살 2학년 이렇게 학생을 모아놓고 한 학급에서 이렇게 교육받는 마치 공장형 공교육 교실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라질 거예요. 이거. 미래 교육은요. 맞춤 형태의 교육에 지금 이미 벌써 그렇게 가고 있어요. 평점이라는 학업 성취 도구는 이제 없어져요. 왜? 평점에 의해서 평균 점수 골고루 다 잘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잘하는 거. 1인 창업 잘하는 거. 그래서 독립적인 학습평가 시스템이 가고 있어요. 이 기숙사제도는 이제 사라질 거예요. 개인별 원거리 온라인 교육 모델. 지금 벌써 이거 콜세라라든지 MOOC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교육이 네트워킹 되어가지고 내가 집에서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강좌를 들을 수 있고 하버드 강좌를 들을 수 있고 학점을 딸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절대 안 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익한 것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준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교사 역할은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은 이미 다 이제 공개되어 있어.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가르쳐줘도 뭐 인터넷 탁 치고 단어 하나만 치면 쫙 다 나와요. 이제는 선생은 학생의 조력자 역할로 변하는 걸 쓰면 여러분 코칭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벌써 지금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그런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아이의 능력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들려줘요.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아이의 능력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형편없는 아이였는지 아시잖아요. 걔는 엄마의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모성의 사랑을 받았고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 야곱은 모든 면에 대해서 에서보다 부족하고 무자는 점이 많았지만 엄마의 사랑은 야곱에게 있는 잠재성, 그에는 경건성이라는 게 있었어. 그것을 잘 길러주게 되었어요. 넘겨주세요. 미국의 클레몬트에 피처 대학이라는 작은 칼리지가 있는데 여기 데이브 무어라는 박사가 유전자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발표해서 학계에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는데 오래됐어요. 좀 우리 아이들은요 누구나 다 천재성을 다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들 천재성이 있어요. 다 천재성을 있는데 단지 개발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야. 엄청난 수십억의 유전자 DNA 정보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전에는 부모로부터 똑똑한 머리를 물려받아서 제가 IQ가 높구나. 부모가 잘해서 얘가 그렇게 뭘 같이 그 애가 탁월하구나. 이렇게 알았고 또 환경적인 요인도 물론 영향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데이비드 무어가 이제 광학 그 현미경영이 발달돼서 이렇게 보니까 나노 기술 발달돼서 이게 작은 천분일만 작은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에 있는 유전인자가요 정말 다 천지세계에 다 있는데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내가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잠재 능력 중에서 탁월한 좋은 유전자가 막 반짝반짝거린다는 거야. 그런데 나쁜 말, 저주스러운 말, 원망, 불평 막 이런 말을 하니까 결함에 나쁜 유전자가 막 활동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난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맨날 감사 많이 하고 할렐루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번민만 많이 하잖아. 108번뇌. 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훨씬 창의적인 가지고 있구나. 맨날 번뇌 108번뇌만 하다가 보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이게 침묵해지다 보게 되면은 운해가 발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창의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 과학적인 분야 쪽에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데이비드 무어가 이런 정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요 맨날 못하는 것만 보고 애를 짜증내게 하고 왜 못해 했어 안 해 하고 그건 계속해서 걔 유전인자를 갖다가 계속해서 애를 갖다가 그냥 막 이렇게 누르는 것 같다고. 잘하는 쪽 보고 그걸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 다른 집하고 비교하지 말고 잘한 쪽 칭찬해 주는 거. 왜? 얘는 얘만의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형제 간에도 달라요. 그러니까 너는 왜 형처럼 못하냐? 그건 필요 없는 말이야 걔한테는. 그렇죠? 넘겨주세요. 총정리. 성경으로 DNA를 교정하자. 하나님 말씀은 늘 새로워서 뼈와 관절까지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했어요. 11개하서에 보면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뼈와 관절, 골수까지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뼈가 응답한다 했어. 그런데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이제 동굴은 이렇게 동굴에다가 시신을 두는 풍습이 있는데 모압에서 해마다 이 도적대가 그 침몰을 했어. 추수쯤 되면은 엘리사가 죽은 지 한 1년 해가 지났을 때 모압에 도적대가 와 도적들이 몰려오는데 그때 마침 장례를 치르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시신을 들고 장례를 치르러 가다가 도적들이 와 달려드니까 그냥 그 시신을 엘리야 하필이면 그 앞을 지났나봐. 엘리사가 있는 그 시신 그 동굴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달아나 버렸어. 근데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더니 그 시신이 살아 일어났더라. 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아마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제 저기 뼈만 이렇게 있었나봐. 여러분 죽은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세상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뼈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뼈와 골수까지 유태기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DNA를 뼈의 골수까지도 교정하는 역사는 이미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대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사랑해 주는 거 아이들에게 사랑은 격려의 말 아이에게 잘한 점 칭찬과 격려는 제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칭찬은 잘한 것만 이렇게 해주는 거라면 격려는 못했을 때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돋궈주는 게 격려라고 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마쳤습니다. 넘겨주세요. 뒤에 요거는 이제 마치기 전에 앞으로 우리 아이들 앞으로는 이제 개인 사무실용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부동산 투자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집에서 자기 집에서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다가 이제는 사업하는 시대야. 앞으로는 도둑이 될 생각하지 마세요. 도둑은 없어질 거래요. 지금이 좀 아는 게 잘 안 돼서. 왜냐하면 도둑은 다 잡힐 수밖에 없대. 모든 물건에 스마트 센서가 부착돼 있고 CC카메라 가지고 도둑 다 잡아내고 있잖아요. 이게 도둑 생각하지 말아야 돼. 도둑은 금세 잡혀요. 작물 또한 팔 수가 없대요. 앞으로 시대에 우리 아이들 아까도 말했듯이 미래 사회의 직업은 뭐냐? 스스로 자기가 창업하는 1인 창업 시대가 될 거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일찍 개발해서 그쪽을 발전시켜 주라는 거.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 진지하게 물으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진지하게 묻는 그 시간이 스트레스가 이해 안 되면서 은혜가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말과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여러분 질문 한 10분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을 주세요. 제가 저의 강의를 듣는 청중이 어떤 분인가를 좀 제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처럼 참 알 수가 없어서 몇 번을 물어봐도 왜냐하면 대충 이렇게 대상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아부 부모님 한 30대 미만 젊은 분들이 오셔요. 뭐 청년 신혼부부 항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오시거든요. 근데 이게 범위가 넓어가지고 어떤 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까를 몇 번 물어봤는데 그냥 교회에서 오실 거고 뭐 어떻게 오실 거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시더라고 누가 오실지. 그래서 저도 모르는 상태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맞는 강의를 제가 했는지 그게 제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떤 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충실한 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대상을 제가 막연한 대상을 놓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자녀들이 몇 년째 되는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문이 사실은 오늘 궁금한 점들이 해결되는 건데 질문을 주세요. 거의 네. 이제 아마 유치원이나 뭐 중고등학생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생이 있고 네. 너무 교수님 말씀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유대인 교육과 관련된 걸 말씀해 주셔서 한번 제가 교수님 걸 이렇게 지적본 적도 있고 한데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물론 이제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걸 모르고 부모님으로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울 때 그런 걸 몰랐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고 한 명은 이제 고2가 이제 지금 현재 고2라서 첫째한테는 사실 못했던 것을 둘째한테만이라도 이제라도 다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사실 간절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릴 때 훈련이 사실 덜 됐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유대인 교육 중에 제가 되게 이거 참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이가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 무슨 식사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에도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를 교수님 책이나 이런 거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요즘 부모들이 그거에 대한 간절한 어떤 뭐랄까 간절한 니즈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 적응을 사실 못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아니면 또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좀 실질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잘 사실 이제 대충 이렇게 봐갖고는 잘 알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전달되면 좋겠다는. 그래요. 기도문을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외우면 이거 형식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선포이기 때문에 뼈와 관절과 유전인자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라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그 3살까지는 성경을 사실 안 가르치고 기도문을 많이 암송을 시키는데 그게 다 감사와 찬양 시예요. 어렸을 때 감사를 많이 가르치게 하는 방법이 기도인데 그러한 기도문은 제가 쓴 생활 속 자녀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아까도 말했듯이 구체적으로 밥 먹을 때, 잘 때, 또는 손 씻을 때, 뭐 자연 어떤 것을 볼 때, 이럴 때 하는 기도 내용이 짧게 들어있는데 그런 거 참조하셔도 좋고요. 그런 걸 이렇게 문장을 써서 화장실 앞에나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애들이 그걸 보게 되겠죠. 예,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라야 되는데 물론 그런데 형식으로라도 기도문 문장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입으로 그것을 이렇게 시인하고 선포한 것도 필요한 거예요. 예, 그걸 책을 참조하시면 그러니까 책을 보고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전에 한번 저희 교육해 주셨던 조그만한 이런 기도문 책? 예, 네네. 그런 책들도 네,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실제로 활용을 해서 네. 이렇게 암송을 시키고 하는지 100개의 기도문이 있어요. 하루에 100개의 기도문으로 감사를 하는 100개가 있어요. 감사. 하루 100번을 감사를 해야 돼.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근데 이제 막 복잡한 게 아니라 이제 자연에 대해서 또는 이제 밥상에서 기도하면 밥상에 보면은 음식이 땅속에서 난 음식이 있고 땅 위에서 거둔 음식이 있고 나무에서 딴 음식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또 바다에서 온 음식이 있고 이렇게 가보면 그게 똑같은 조제였고 이 땅속에서 이것을 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바다에서 이렇게 해서 똑같은 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감사의 기도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단순하게 그래서 이게 반복하고 외우기가 쉽게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0개의 감사의 기도문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하루에 100개를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인을 위해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복을 빌어주는 민족이라고 해갖고 100개의 기도문으로 감사를 많이 하고 또 불임한 세계의 불임 여성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거기 참 그 세계를 위한 기도문이 많이 있어요. 자기네들은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택함을 받았대.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문을 갖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문을 여러분들도 만드셔도 되고, 그래서 기도문은 좋아요. 우뇌를 발달시키는 아주 창의적인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죠. 네. 우리 오늘 처음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머니, 네. 어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가요? 네. 그러시구나. 운동 왔다가 이렇게 있길래 왔다가. 네. 질문 없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오셨지만. 저는 그 아이가 3학년 아이가 있고 3학년 아이 하나 그리고 7살 아이 하나 이렇게 두 딸이 있는데요. 아이 뭐 전반적으로 다 잘하는 편인 것 같은데 매우 예민하고 매우 예민하고 이제 학교 선생님 평으로 볼 때
아이가 사랑 많이 받은 것 같다. 근데 화를 잘 낸다. 그러니까 아이가 예민하고 자기 중심적인가 싶고 이렇게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되게 너무 쉽게 반응을 하는가 이제 그게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이제 감사하고 이렇게 또 말씀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외에도 아이가 가진 그 스트레스 레벨 또는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도움을 줄 만한 조언이 네. 있으시다면 근데 그리고 화를 잘 낸다 이거는 그 딱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호르몬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 고조가 심한 거예요. 너무 좋다가 크네 작으네. 크네. 지금 사춘기인가 그러면? 일찍? 예, 그거는 제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얘기보다도 예, 우리도 화내잖아요. 근데 이제 감정의 기폭이 만약에 심하다면 어떤 정서적인 불안이나 뭐가 있겠죠. 여러 가지 건 다각도로 봐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듣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이가 또 기질적에서 화를 잘 내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애도 때로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화를 다스리려고 물론 이제 훈련은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직업 중에서 화를 내야만 일이 잘 되는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직업 중에 정의적인 차원에서 불의를 못 본다거나 이런 사람은 못 견뎌요. 어디에서나. 근데 그걸 화를 낸다 이것보다도 목소리가 크게 외치는 그러니까 그것이 얘한테 정의적인 기질이 있나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 자기한테 이렇게 불의하거나 이게 이치적으로 따져봤을 때 맞지 않으면 얘가 화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걔는요 어떤 그 정의로운 일에서 하는 직업으로 가면 걔는 그냥 그거를 잘 그냥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세상이 개혁되지 않는 면도 많이 있거든요. 정말 이 세상은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구조인데 우리가 지금 한 가지만 취향하고 있잖아. 정말 위대한 사람들,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시신을 만진다든지 시신을 건져올린다든지 이건 누가 하겠어요. 다 다양하게. 다중지능. 그러니까 어떤 것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하면 버릴 것은 없는 거예요. 걔 기질을 잘 이렇게 보셔서 그 기질에 맞는 쪽으로 이렇게 끌어가면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레위가 얼마나 잔인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막 저주했잖아. 레위 자손에게. 임종 전에 유언을 한다는 것이 다 다른 사람 축복하면서 레위한테 뭐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으라 막 그렇게 폭언을 할 수가 있어요. 저주받은 가문이었어. 레위 집안은. 근데 하나님이 레위 집안을 택하셨어. 레위의 잔인성을 활용하시는 거야. 누가 제사장 일해갖고 맨날 피를 보고 그 동물 잡고 그런 누가 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자꾸 고치려고 하잖아요. 똑같이 만들려고 다 착한 사람 만들려고 해.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 사람이 다 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질대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 기질을 악하게 쓰지 않고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그거를 몰아가주면 되는 거야. 꺾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걸 잘 보세요. 얘가 화를 내는 그 성격이 뭔가 불의한 걸 못 참거나 내가 이치를 따져봤을 때 엄마가 잘못하거나 이래서 자기가 분노하는 건지 어떤 건지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괜히 막 펄컥펄컥 화내는 애 있잖아요. 걔는 뭔가 스트레스가 있거나 호르몬의 영향일 거예요. 그럼 호르몬 조절을 또 해주면 돼요. 아이들의 세로토닌을 좀 많이 이렇게 그런 쪽에 좀 먹이거나 그럼 조절이 돼요. 또 너무 잘하잖아요. 아이가 너무 잘하는 애는 항상 스트레스 있어요. 내가 이 잘하다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보다 더 잘하는 아이가 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항상 그런 두려움과 불안, 스트레스를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질문? 그럼 다음 주에는요. 제가 한 번 더 오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보니까 참 필요한 것이 우리 애들 돈 관리는 안 가르쳐주고 돈 쓰는 것만 배워갖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애들이 모르더라고. 20살이 돼도 애들이 지금 다 빚쟁이야. 우리 청년 애들이요.
고등학교는 다 빚지고 살아요. 돈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유아 때부터 쫙 금전에 대해서 금전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